자, 저번 주까지 제물론이 끝나고요. 오늘은 양생주라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오늘 끝나요? 네, 양생은. 양생 길지가 않네요. 이거 오늘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네 편은 연결이 돼 있다. 우선 해탈에 소유하고 완전히 해탈해야 만물을 평등하게 볼 수가 있다. 해탈하지 않으면, 즉 해탈의 상대 세계에서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만물을 재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혹 시커먼 놈이나 허연 놈이나 그냥 다 평등하게 대할 수 있으니 누구에도 막힘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양생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장자가 선생님은 양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예를 좀 짧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오생야유에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한정되어진 정해진 삶이다. 그런데 이지야무에 우리가 세속에서 배워될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의 얘기가 뭐냐면 이 유의 수무에 한계 지어진 것으로 무한계 한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태이 아주 위태로운 일이다. 그죠? 우리 생명이 유한한데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무한한 지식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짓이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 뭐에 위험하냐? 양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 지어진 생명 속에서 무한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 밑빠진 독이지. 끝도 없는 거지. 그죠? 장자는 일관하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위험한 짓이다. 이위지자 태이의 이미 이렇게 다 우리가 정해진 삶으로 무한정한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하여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다. 우선 다 본문을 해석하고 따라보자. 양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내 건 문제가 뭐냐면 장자는 아름아름의 지식의 문제를, 수도 없는 지식, 그때도 그랬다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 끝도 없죠. 그런 유한한 마음과 생명으로 무한한 지식, 학문, 사상 이걸 쫓아다닌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고 이건 생명에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논란이 많은 문장입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이 위선 무근명, 위약 무근형, 이 대기로 쓰여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고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식기로 쓰여져 있어요. 보면 어떤 때는 네 글자씩 계속 나오고, 어떤 경우는 5글자, 어떤 경우는 7원절기로도 나가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2500년 전에 책이 어떻게 써요? 외우는 거지, 그냥 얘기면.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되게 외우기 좋게. 글자 수가 안 맞으면요, 거기다가 어조사를 집어넣고 글자 수를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또 대기를 써놓으면 외우기 쉽잖아요. 편하고. 그래서 또 혹은 이런 강하게 대기를 만들면서 이번 문장처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끼로 비유를 해서 하자니 조금 경강부회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장자의 해석은 지금 뭐냐면요, 위산, 무근명이다. 이 선을 양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 선을. 그러면 양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산하기 위해서는, 양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근명, 명리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즉, 이 보통 사람들의 장자의 주석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뭐 한국에는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책을 하나도 못 봤으니까요. 예전 책이, 젊었을 때 책이 있는데 지금 창고 속에 들어가서 꺼내보지를 볼 수가 없고요. 중국 책만 좀 봤는데, 뭐냐면 양생하려면, 건강하게 살으려면 명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명을. 역사상 명리를 추구하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지만요, 명리, 허명을 추구하다 죽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와 같이 돌을 닦아서 인류를 구제해야 할 사람이, 헤로당이 범한 그 합법적이지 않은 여자 관계를 비난하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는 터없는 짓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인류를 밝혀야 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당시 전제군주가 여자 좀 하나 데리고자 하는 거 같고 목숨 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참 생각하기만 일. 성경에 보면 노골적으로 예수는, 요한이 합당하게 죽음을 대표적으로 허명이죠. 허명. 나는 정의를 위해서, 발음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근데 과연 목숨 바칠 일이냐 이게. 전제군주가 합당치 못한 여자 관계를 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다가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죽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불쾌하게 생겼어요. 당신과 나가 힘을 합쳐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가 나아갈 큰 방향의 도를 잡아가야 될 상황인데 왜 그런 일에다가 죽어버렸냐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허명을 구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많죠. 목숨을. 물론 정당하게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많지만 일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뒤에 악자는 뭡니까? 양생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양생을 잘 안 하는 사람이죠. 게을르게 저처럼 막 사는 거죠. 이렇게 양생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근형, 형장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형벌을 당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석들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일반적인 주석들은요, 두 가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말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말이 이게 그림 글자 아닙니까? 그림 글자. 어떻게 받아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처럼 딱 떨어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명리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명예를 얻는 건 아니다. 또 그러면 악행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땅에 살자고요. 근데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말로는 적절치 않다. 큰 의미가 없다. 네. 다음에 세 번째의 주석으로는요, 어떤 주석이냐면요, 이게 참 문제거리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명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선을 모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죠? 선을 위한 자는 무근명, 이런 근처에도 납니다. 그 다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형벌에 가지 않도록 해라. 아, 이거 참 어려운 녀석이다. 그럼 악을 행하란 말이냐? 형벌만 받지 않으면 악을 행해도 되냐? 장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논란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한번 보고요. 하나씩 다뤄보죠. 연독 이외경. 이때 연은 뭐뭇을 따라서, 인연 따라 그러잖아요. 뭐뭇을 따라서 이 독을 일반적인 주석가들은 대부분 자연의 이치, 독이 이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자. 자연의 이치, 도리, 니자. 이치할 때 이자. 수리할 때 리자. 그리고 경은 항상 그 중심에 든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항상 살아가면 우리가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거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양친을 봉양할 수 있고 자기가 타고난 수명을 다할 수 있다. 우리 한약에서 타고난 수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를 다 살 수 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단락이 갖는 문제를 첫 번부터 하나씩 점검해보죠. 첫째는 지금 지식의 문제입니다. 분별의 문제고 지혜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랬어요. 유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지식을 구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위험하죠. 빠져 죽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장자의 얘기는 요즘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진수처럼 아빠 공부 안 해도 복 받으면 잘 사는 거지 뭐 기도만 하고 아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가에서도 그런 겁니다. 해능 스님이 근기로 도만 확철 내오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깨달을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우선 장자가 한 논지를 보면 아름아름의 지식, 분별의 지식, 쓸데기 없는 지식에서 별로 의미도 없는 그 당시도 논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벗어나야만, 넘어가야만, 그쵸? 되는 것인데, 지금 장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여유. 두 번째, 재물, 땀을 상대 세계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선악과, 성경의 선악과 똑같은 얘기, 그쵸? 선악을 벗어나라. 그 다음,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도 뭡니까?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사바세계라는 현상계를 나왔다가 환영 같은 다시 공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결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 사바, 공인데 과연 그러면 이 양쪽의 공이 같겠냐는 겁니다. 사바세계를 거치지 않은 공과 사바세계를 거친 공이 같을 수 있겠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세속적인 학문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사바세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 공입니다. 그럼 동물처럼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정판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나라 때 아주 유명한 선비인데요. 정판교 그 2페이지에 봅니다. 정판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총명한나나 후투이에나 여 총명을 주한 후투꺽나 총명해지는 것? 예? 참 어려운 일이다. 총명해지는 거야. 쉬운 일이 아니다. 예? 그러면 이 흐리멍텅한 것도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쪽에 그게 가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총명한 사람이 되거나 정말 흐리멍텅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이 쉬운 일이 아니라. 하다못해 못 배운 사람도 자기 주관이 있고요.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사상이 있어요. 예? 그런데 흐리멍텅해지는 것도 어렵고 총명해지는 것도 없다. 그런데 총명한 사람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하소. 자,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자, 한의학의 동양 사상의 근본이 뭐냐면 극하면 변한다는 거. 음이 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총명이 극에 달하면 사람이 봤을 때 멍청한 사람들. 네? 멍청한 사람들. 2단계가 보통 이게 뭡니까? 이게 절묘한 변화. 이 정판교. 팡 일착 퇴일보 당하시만 비토 후레 복보야. 팡 일착 다 내려놔라. 한부 물러나라 이게 세상살이에서. 그러면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 후세의 복도 바라지 말아라. 그런 것까지 지키다. 그럼 뭐겠어요? 마음 편안해지게. 자, 우리가 여기서 참 이 문제에 관한 논란거리가 많아요. 지금 계속 논란거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여기 골프 잘 치는 사람을 쳤는데요. 저보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골프를 잘 치더라고요. 전 골프를 항상 그 초보자 수준인데, 아유 원장님 그 힘 좀 빼고 치세요. 노자강이야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긴지 모릅니까? 노자강이 하시잖아요. 그냥 아지를 놔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빼는 것이다. 나는 이미 늙고 힘들어서 힘이 없는데 우선 힘 있게 치는 것에 익숙해져야 힘 빼고 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힘이 전혀 없는데 힘 빼면 어떻게 돼? 비울 것도 없는 사람이 뭘 비워요? 꽝이라는 거. 뭐야 말이야. 네? 근육에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힘 빼고 치면 그나마도 안 나가지요. 각각의 비유는 시기가 때에 적절한 것이지 힘 빼라는 말이 아무 때나 그죠? 그게 몇 법? 힘 있을 때 힘 빼는 거지. 힘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것도 없는 사람 보고 내려놓으라는 뭘 내려놓아? 아무 재산도 명리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말해요. 세여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영부영 살아가면서 세속에 철저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학문에 철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내려놨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히 오해를.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철저하게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경험이 철저하게 극한 상황에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다시 이전에 그랬죠? 예수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했다. 그럼 내가 죽어도 세상 구원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얘기지. 네 죽으면 개 죽음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처럼 도를 다 얻은 상황에서 내려놨을 때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내려놓은 거지. 내 속에 들은 거 아동밖에 없는데 내려놓아야 더 깨끗해지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 장자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 잘못 받아들여 이해해서 그저 대충 한 인생 살다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남해근 선생의 유명한 철저하게 양이 되면 철저하게 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간단스러운 거는 양도 음도 아닌 상태로 살아간다. 철저하게 세속적이지도 못하면서 내려놓은 척하려고 그러고 비운 척하려고 그러고 이건 장자의 뜻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그래서 단 장자가 얘기하는 거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들이 다 같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상 경험 등을 철저히 갖추되 거기에 빠져 죽지 말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자, 쫓는다는 의미를 따라간다는 의미를 포로가 된 거죠. 그 뒷공문 쫓지 말고, 네? 그죠? 거기에 그 사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고집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학문에 의해서 빠져 죽지 말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자재하게 살아.
하시세요. 네?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장자의 크고 깊은 뜻을 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남혁은 선생님의 주석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하면 장자를 보고, 일편의 장자를 보고 까짓는 거 수리할 데기 없는 아름아름의 지식, 이 문제입니다. 이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부 돛 닦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뭐 기독교인이라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라 그러고 택도 없네. 상식을 넘는 건 얘기가 되지만 비상식, 상식 이하는 얘기가 안 돼. 우리가 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 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식을 다 갖추고 상식을 넘어가는 건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서 일부 우리 한국 군대사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경호 스님부터 해갖고 일부의 정말 그 도를 닦는 것에 대한 오해나 곡해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고, 장자 2편도 지금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은 오해 소리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만 닦으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철저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철저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 저희들 같이 어영부영 인생 살아놓고 별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뭘 비워, 머리에 드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충실히 채워야 버려. 대신 단 뭐냐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세속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경험을 거기에 빠져 죽지 말아라. 거기에 포로가 되지 말아라. 거꾸로 주인이 나가 주인이 될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장자가 얘기했던 말입니다. 또 자, 둘째는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네? 선행을 하면서 명리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명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의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선행을 하는 사람들. 네? 왜 그러냐 그럼?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스님이 시주를 다니는데 참 시선껏 갈 때마다 시선껏 열심히 시주했던, 자기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시주했던 스님이 있었어요. 아직 여인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 매번 탁 바르면서 시주 받아가면서 단 한 번도 고맙거나 따뜻한 표정이 없는 거야. 당연히 받아가는 것처럼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스님은 원래 저런 겁니다. 스님들이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딱 보는데 스님이 탁발 소리가 들려서 바로, 그래서 이제 시주를 해야겠다고 쌀 말을 들고 나갔는데 옆집 보니까 옆집 할망구가 쌀 한 사발을 들고 나서 자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한식경 가까이를 독경을 해주고 서 있는 겁니다. 연보를 해주고. 이 여인네가 거기서 막 화가 치미는 거. 이 스님 보기시게나 이거? 자기는 맨날 뭐 한 말씩 자기 능력 올 때마다 뭐 맛있는 음식에 뭐 자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은 골치치고 얼굴에조차도 따뜻한 표정 한 번 안 짓던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님 놈이, 이게 옆에 할망구가 그래 쌀 한 종자 갖고 왔더니 이게 한 시간을 불경을 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고 있어. 막 속에서 막 침으로 저 같은 침으로 오르겠지. 이게 막 가슴덩어리에서 막 침으로 올라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집에서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그 여인 집으로 와가지고 또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 여인네 못 참은 거야. 참을 수가 없죠. 그걸 보고는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해요. 그래도 스님 알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 저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나 한마디 불경 한 번 안 해주고 어떻게 쌀 한 잡을 준 옆집 할망구네 집에서는 한식경을 독경을 해줍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복을 원합니까? 저의 감사를 원합니까? 어떤 일이든
감사하다는 마음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대가를 받은 겁니다. 당신은 한 모든 시주와 선행이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대가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당신 나로부터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대가를 원합니까? 당신은 이 빈승에 이빠른 대가를 원합니까?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원합니까? 이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옆집에서는 왜 1시간씩이나 했어요? 그 할머니가 내가 그냥 가면 사실 내가 그냥 가야 하늘이 대신해서 복을 주는 거야. 왜?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근데 그냥 가면 저 여인의 성격이 못돼가지고 저 할망구 내가 봤더니 딱 보니까 벌써 욕을 해대고 와 우락할 때 그럼 그 친구 상처받고 또 죄받고 이걸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1시간 독경을 해준 거야. 자네도 여기서 1시간 2시경 30경 내가 밤새락도 독경해줄 텐데 받으실래나? 여인 내가 무릎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 기쁜 뜻을. 자 여기에 우리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겠냐. 지금 이 말 뜻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코저는 인과라. 선행한 곳에 선한 결과 있고 악한 그게 없어. 저는 이제 나이 들어 이제 조금 막 살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제가 똥 싸는 게 많거든요. 훔쳐주는 게 많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다 어디 가냐? 어디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살면 그 결과가 언제든 착한 게 올 것이고, 그럼 눈에 보인 착한 것을 원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보답을 원하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착한 일 하면서 착한 일을 했다는 마음 드는 순간에 이미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왜 왼손이 하는 거 내 마음에도 착하다는 생각조차 없이 해야 이 결과가 우주 속에서 씨앗을 꽂고 잉태해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제가 박복하다면요, 제가 살아온 세세생생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게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요 일이 안 풀려요. 안 돼. 제가 올 연초에 신문에 낸 모든 회원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만 됩니다. 왜? 이 억울한 일을 통해 당한 것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남에게 억울하게 한 일을 풀어주거나 내가 절대로 남에게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럼 이제 복받을 일밖에 더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우주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냥 지나가질 않아. 그거요. 따라서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면 기뻐하고 춤춰. 왜? 내가 죄진 거, 내가 잘못한 거 풀어주는 거. 아니면 내가 복이 오는구나 이제. 그래야 하늘이 복을 줄 빌미가 있죠. 욥이 시험을 당하죠. 수없이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하죠. 이유 없이 시험을 당했으니까 하늘이 더 큰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이유 없이 당했다. 그럼 하늘이 뭔가 좋은 걸 주려고 지금 핑계거리를 만드는구나. 그죠? 우주의 원칙이 있지 않나? 하늘이 어떻게 원칙 없이 아무나 축복해 줄 수 있냐? 본래가 하늘이 모두를 축복하고 있지만 스스로 짓는 것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 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요, 아래 중국 청나라 때 로제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중국 역사에 수십 편의 단편 소설 된 소설책이 되었는데요. 저도 책은 사놓고 보진 않았어요.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심위선, 수선불상, 무심위악, 수악불벌. 참 기가 막혀. 마음속에 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비록 선을 행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이제 착한 일이지 이게 좋은 일이지 라는 마음 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는 상을 받을 수 없다. 지가 지 스스로 착한 일 했다고 지 스스로 칭찬했으니까. 그죠? 이 뭐 예수님 말보다 더 무서운 말. 또 뭐라 그럽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우리가 악을 행했다.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아 죽였다. 물론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그걸로 처벌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데 후회 건 둘째 주관에 앞에 우리가 착한 인생 살면서 그죠? 정말 무심히 착한 일 한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젊어서 진짜 뭐 요즘 말로 지랄 반강이냐 뭐 누구도 개의치 않고 막 살았으니까요. 그 결과 어디 가겠어요? 지금 결과 다 돌아오는 거죠. 무서운 거라는 거를 이제 나이들 이 남 선생님 그런 거야. 세세 근근 도토 추추해 다 어디든 어떤 상황에서든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라.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의 문제인데요. 위악, 무근형. 자, 악을 행해도 형벌을 받는 건 아니다. 이게 시중적인,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장작 그러면 그래도 세상에서 벽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저처럼 그런데요. 그래서 뭐 그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지만요. 도망 못 가요. 그걸 꼭 나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건 나한테 오지 딴 데가 내가 뿌린 씨야 내가 걷지 누가 걷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중하고 지선을 행하도록 노력해. 절대 그걸 어려서 철저하게 배웠어야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그걸 못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유리해지는 거 결국 크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젊어서 조심하고 인생살이 조심하고 살아서 조심하고 마음 씀씀이 조심하고 이게 되냐. 이게 젊어서 때 어려서 훈련 받아야 돼요. 제일 큰 문제가 저한테 마음이 툭툭툭툭 나. 표현을 안 한 뿐이지 마음으로 짓는 죄가요. 말도 못해. 그냥 마음은 통제도 안 되네. 툭툭툭툭툭툭.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장자의 말이 좀 도인이 뭐 악을 행해도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한다고 꼭 형벌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현세 일부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악을 양생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막 사는 저처럼 막 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형벌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그럼 남 선생님이 뭐라느냐. 노노의 자하를 듣는 겁니다. 노노의 자하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자. 대덕 분류한 큰 원칙은 이게 막는다는 뜻이죠. 이게 빗장이라는 뜻입니다. 큰 덕, 즉 큰 원칙, 삶의 큰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넘지 말라는 걸 넘어. 큰 원칙들이 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건 진짜 큰 원칙이죠. 이런 건 넘어가서 안 된다. 이건 뭐 무조건 안 된다. 대덕, 큰 덕은, 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죠? 평생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덕은, 조그만 원칙은 출입이 가능하다. 요 말에 남선생님 비난하는 거예요. 일반 세속은 뭐냐면 조그만 것들은 그냥 출입 조금씩 잘못하고 나오고 해도 관계가 없다 라고 일반 주석인들은 지금까지 주석해왔다는 겁니다. 노노의 자아의 말을. 그런데 남선생님의 주석은 뭐냐면
큰 덕은 당연히 안 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넘어갈 수 딱 보이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고 거기 무슨 핑계거리가 있어. 그냥 잘못되면 금방 알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 자아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 조그만 덕에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 작은 원칙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 따라서 작은 원칙들은 출입을 잘 살펴서 더 신중하란 얘기지. 작은 원칙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봐요. 같은 문장인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남성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의 말을 보고 큰 거, 얘를 사람 죽이지 마. 그거 당연하고 다 지켜줘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 그건 말이 안 돼. 넘어가서는 안 돼. 근데 조그만 거 뭐 여자 손 잡으면 안 돼. 그런 거 정도 뭐 상황 봐서 출입해도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 덕들은 출입이 우리 판단이 글러질 수가 많다. 그러니까 더 출입,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더 잘 따져야만 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 같은 말인데요. 해석이 전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악에 관한 얘기도 지금 우근식이라는 거는 앞에 대귀를 쓰기 위해서 기세상 장자가 이렇게 쓴 거지. 절대로 뭐 악을 행해도 형벌을 안 받는 수가 있다든지 또는 악을 행해도 형벌 근처에만 안 가면 된다. 이따위 식으로 뭐 대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독 출입 가라고 조그만 원칙들은 그냥 막 조금씩 들락날락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남선생님이 추석을 저도 동의합니다. 철저하게 지선, 인생을 살면서 선하도록 철저하게 조그만 원칙까지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장자의 뜻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죠.